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 하박국 1장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는 한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간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 것인지 등과 같은 그런 의문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문들이 때로는 의심으로 번져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 역시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묵묵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정말 똑 닮은 성경의 인물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박국 선지자가 인생 혹은 신앙의 그 문제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이 하박국서의 전반적인 내용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며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박국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애매하게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속히 공의를 시행하지 않고 침묵하시는가 하는 선지자의 신앙적 물음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박국서는 기본 주제를 기록한 표제와 선지자와 하나님 간의 2차에 걸친 질의응답 및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형식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하박국의 첫 번째 단락으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전반부인 1절은 저자와 기본 주제를 밝혀주는 표제이고 후반부인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2차에 걸친 그 질의응답의 시작부, 도입부로서 선민사회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과 또 그것과 관련한 이 저자의 첫 번째 항의성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는 신앙적 문제에 직면해서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매달린 그런 인물이었고 그의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할 만큼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직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됐을 때, 마주하게 됐을 때 가능한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그냥 세상의 그 방법과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스스로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은 그런 문제를 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혹은 세상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로 인해서 그가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들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렸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고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 하박국은 본서의 이제 끝에 가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신이 직면한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신앙적인 문제나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문제의 답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앞에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기보다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기를 믿거나 혹은 세상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스스로의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실상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방법만을 고집한다면 이후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답을 구할 때 우리는 문제의 참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또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기도 하고 또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또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답답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이 물음 속에는 계속된 이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너무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 응답의 약속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 충성된 종들의 기도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강조하여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물론 때로는
하박국과 같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 5절 이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박국은 비록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응답이 없더라도 인내하고 내가 기다리면서 끝까지 간구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도하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며 슬픔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큰 위기에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도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면서도 때로는 그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지체하실까요? 먼저는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기도 응답에도 당연히 가장 적절한 그 하나님의 때가 존재합니다. 그 때라는 것은 물론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미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또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 때가 이르기까지 응답을 지체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의 지체는 기도하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또 괴로운 일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체하실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낭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에는 분명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응답의 때가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인의 기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잠시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는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등 공의가 굽게 행해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신앙적 갈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공의나 선하심을 의심한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불의하고 부조리한 그 현실 앞에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그가 크게 갈등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이 접하고 갈등한 이 일들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부조리한 그 구조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신앙적으로 갈등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른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을 겪으면서 그러한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 떠나게 되는 사람들 역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그 현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분의 통치하심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변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처럼 세상 가운데 부조리한 일들을 방치하시는 것처럼 그냥 두시는 것일까요?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즉시 죄를 심판하신다면, 불의한 자들을 곧바로 제거하신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온전히 보호하시며 또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부조리한 일들을 허용하시며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 악을 용납하기도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현실 가운데에서는 이 부조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 있죠.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의인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가 어떤 죄악을 저질러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욥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진행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부조리한 것으로 보이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 더 크고 선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게 나의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모습과는 상반된, 모순된 그 현실, 불의가 난무하는 그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의로운 자를 승리케 하신 일, 의를 굳건히 세우신 일 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 하박국에게는 적잖이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직면한 이처럼 당황스러운 그런 현실은 결코 당대 하박국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이 불의와 죄악이 난무하며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발생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들 또한 직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성품과 모순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박국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현실의 모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그 합당한 방향을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서의 하박국은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눈앞에 그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구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그 뜻을 구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품고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가,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뇌하고 갈등하며 의롭고 진실한 그런 해결을 구하며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의롭게 진실하게 세상을 참으로 주관하시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며 나의 기도가 더디게 응답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며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기도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주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려서 하박국과 같이 그 해결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과 세상에서 말하는 해결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기에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불완전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 문제들이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은 돌고 돌아서 다시금 나의 앞에 더욱더 큰 문제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 가운데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앓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